자, 옆사람 인사 좀 합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시골에 아들 한 명을 둔 부부가 농사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열심히 살면서 자식을 대학을 졸업시켜서 그만 대학생 며느리를 보게 됐어요. 그런 행복해 보이는 이 집에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기에 현대식 교육을 받은 며느리 하는 일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 잔소리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현대 교육을 받은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늘어나는 잔소리에 막 정말 짜증나고 날마다 불만이 막 가득 찬 거지.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넨 말. 시어머님, 대학도 안 나온 주제에 말도 되지 않는 잔소리 그만하세요. 그러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나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압박하니까 오히려 구박을 받는 처지가 되었어요. 드디어 남편에게 자기 아픔을, 고통스러움을 너무 기가 막힌 내용들을 하소연합니다. 영감, 며느리가 나를 대학 안 나왔다고 타박을 하니 어디 억울해가지고 내가 살 수 있겠어요? 나는 못 살아요. 시아버지가 괘씸해가지고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참작게 말을 건넵니다. 아가야, 그동안 쉽살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내 휴가를 줄 터이니 친정에 가서 내가 오랄 때까지 쉬어라. 시아버지의 그 휴가 명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며느리는 얼씨구 좋아라. 그러면서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친정에서 쉬는데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랄 때 오거라 하는데 오라는 통보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오라는 전화가 없어서 안달이 나고 조급증을 느낀 며느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시댁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님, 저를 불러주세요. 오라는 날 가기로 했잖아요. 왜 안 불러주셨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 하는 말이 너희 시어머니가 대학에 졸업하면 오도록 하거라. 이번 명절에 아들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며느리 노릇 지혜롭게 잘 하시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잘 해주면 또 며느리도 다 잘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행복한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고 뒤에 추석 명절 예배 순서 주보를 했어요. 성경 찬송가 없어도 돼요. 산에 갈 때 그냥 성경 찬송가 놓고 가세요. 거기에 성경, 설교, 찬송 다 있습니다. 프린트 잘 예쁘게 칼라로 만들었어요. 그거 가족 수대로 가져가셔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벤노라고 하는 세 친구가 있는데 이들은 느부갈네살 왕과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왕에게 대답하 이르되 느부갈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가슴이 찡한 말을 했죠.
조금 더 위축되거나 피굴함이 없이 자신들의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좀 더 피굴하지 말고 확실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문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음을 여기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불문불에서 건짐을 받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나를 살려주실 거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더 중요한 믿음은 나를 건져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불 속에 타게 만들어 방치한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당신이 만든 금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 줄을 당신이 아옵소서 그랬어요. 꼭 해주셔야만이, 하나님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만이 손에 잡혀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저버리고 우상 앞에 돌아서 숭배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살아있는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그리 하시면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 하시면 믿겠나이다. 그리 하시면 일하겠나이다.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이득이 없어도, 부모가 나에게 뭘 안 해줬다고 해서 나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나 아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꼭 뭔가 좀 해줘야만 하나님을 믿겠고 하나님을 의지하겠고 바라보겠다, 이게 아니라 이거죠. 이게 건전한, 이게 건강한 자녀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득이 없어도, 때로는 손해보고 억울하고 분해도 오로지 주님 때문에 당하며 빼앗겨도 편치하지 아니하는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갈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거, 금시장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감독자인 ignacius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원년극장이 있어요. 원년극장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가봤는데, 거기에서 많은 관중들을 앉혀놓고 거기다가 짐승은 뭐 사자 이런 짐승들을 오랫동안에 밥을 막 굶겨놓고 뭐든지 잡히기만 하면 그냥 삼킬 것 같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ignacius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만 하면 살려주겠다. 끝까지 버티면 당신은 죽는다. 한 번, 두 번, 여러 번 기회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죽을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살려준다, 그런 개념은 전혀 없었습니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살이 산채로 찍혀 먹힘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짐승의 머리, 팔, 다리 찍혀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로 안디옥 교회 감독자 ignacius입니다.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이시다.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열심히 전성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물질도 마음껏 큰 것도 내가 바쳐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폐물 감춰놓은 거 다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성전에 내놓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청년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새 번역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했냐? 왕이시여 하나님 우리를 불못불에서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러나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왕이 세운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었지. 오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죽으면 죽었지. 내 너 빵 갖다 줄 줄 알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 돈 빌려줄 줄 알아? 너 죽으면 죽었지. 내가 너 잔치한다고 내가 거기에서 걷어다 줄 줄 알아? 이런 말 많이 하지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 죽으면 죽었지. 우상에게 절하고 신앙의 절개를 버릴 수 없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만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이 신앙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이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응답하시든지 응답을 아니하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에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비춰줄 적에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찬양에 은혜 받으면 좋아요. 아멘. 제가 지금 목이 막 많이 부었어요. 지금 막 얼마나 부었는지 제 음이 안 나와요. 그거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때에 로마서 8장 28절을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라곤의 저자인 존 밀턴은 젊은 시절에 크로멜의 비서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때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44살 때에 완전히 실명해가지고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그야말로 소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독실한 신앙의 사람의 밀톤은 그 일로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잡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밀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육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는 영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런 신앙 고백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했을지라도 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환경을 리더합니다. 환경을 정복합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언제나 소망의 이유를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늘 마음에 평안해지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새 청년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어려움을 받아들이며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새 청년들은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실 줄을 아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하실 줄을 아옵소서. 그러면서 왕이 자기들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그 속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그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한다고 해도 아니 불에 타서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그게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지라도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노라. 그런 아주 영역 있는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뭘까요? 클라이막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으로 나타나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타협하는 일이라면 풀무불의 상황도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기독교 신문에는 한기총이라는 말 들어봤죠. 요즘에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기독교가 지금 너무너무 휘청거리고 있어요. 목사님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한기총 회장을 하면서 사탄이 막 그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돈에 매료돼서 어떤 분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5천만 원, 어떤 데는 10억까지 건네줬어요. 그 회장. 그래가지고 이단들을 다 흡수해서 이단도 아니다고 번복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해체 직전에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사탄이 목회자의 속에도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런 이 지경까지 이렇게 됐어요. 사탄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사탄보다 더 센 강한 전능자 하나님 우리 붙잡고 승리하십시다. 그분 붙잡읍시다. 오히려 그들은 불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언제나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 한번 같이 뜻을 한번 불러볼까요? 죄악된 세상을 한번 불러봅시다. 혹시 나오나요? 같이 봅시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나아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옆사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새 청년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느부갈네살 왕은 풀무불 속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걸 보았어요. 아멘. 있는 걸 보았어요. 주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고난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또 한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지켜보던 느부갈네살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그들을 나라의 통치자로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인생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고, 이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할 때는 귓속말로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는 큰 소리로 말씀하시며 함께 역사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고 해결됐으면 더 좋겠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풀무불에 던지지 않아야 응답받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새 청년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어떻게 되세요?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었다고 했어요. 7배나 더 뜨겁게. 거기에 던져졌어요. 얼핏 보면 실패한 것 같습니다. 패배한 것 같습니다. 비참한 비극적으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헛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때로는 주의종을 초청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때로는 자주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는데 뭐 별것도 많이 현장에 나타나고 없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다려 보십시오. 나중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손에 잡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실패한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방치하는 것 같고 내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서도 7배나 달구었는데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절대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게 바로 주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전 목사님 잘 알죠? 스포전 목사. 어느 목사님에게 가서 제가 그분 설교를 주로 뭘 합니까? 스포전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이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포전 목사님 제 설교도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분이 훌륭한 분이고 교회는 작지만
너무너무 헌신적이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예의 밝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오픈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는 메시지 360편을 제가 USB에 담아서 그림만 하면 자상하게 그대로 하나님 말씀, 은혜로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제가 선물을 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해. 할렐루야. 몇 편? 360편인데 정확히 몰라요. 360에서 70편 사이일 거예요. 스포츠엘 목사는 말합니다. 당신의 의무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감당하는 일입니다. 비록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행하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당신의 할 일입니다. 결과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 일이지 당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임을 아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 그렇게 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시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어서 스포츠엘 목사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었지 이 신앙 끝까지 간직하며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임을 아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불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불 속에 들어갔으라도 승리하는 믿음의 우리 천성교회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재정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우들이 말씀대로 살아 축복받게 하시고 오늘 이 현장에 나온 심령들 가운데도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막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지경도 넓혀가고 큰 일을 도모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 믿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받는 일에는 남에게 양보하지 않는 믿음의 열정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